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 그리고 7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6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5절과 5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많은 기관들이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우린 죽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심장마비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심장보다 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 해도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이 소중한가? 뇌가 소중한가? 의학적으로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심장이 정지한 것을 죽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뇌가 정지한 것을 죽음으로 볼 것인가 이거 아직도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심장이나 뇌보다도 얼굴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주 얼굴에 필사적으로 집착합니다. 햇볕에 타지 않으시려고 선크림을 바르시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주름살 없애신다고 주사를 맞으시기도 합니다. 세수할 때 이렇게 세수를 하면 또 주름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죠. 이렇게 위로만 올리죠. 예. 또 수건으로 닦을 때도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상품 중에서 제일 이익률이 높은 상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특히 여성용 화장품의 이익은 그 이익률은 엄청나게 높다고 해요. 다른 상품은 값이 싸야지 잘 팔리는데 이상하게도 여자 화장품은 값이 비싸야지만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겠죠. 우리 얼굴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납니다. 우리말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이 나타나는 꼴, 즉 우리의 정신이 나타나는 그곳이 얼굴이란 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기쁜지 슬픈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혀 얼굴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포커페이스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뭐 나는 뭐 도박꾼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뭐 이러면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얼굴에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도 우리 닮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꽃미남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얼굴에 거창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너무 얼굴에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얼굴이 제일 아름다운 얼굴인가?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없거나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그렇게 밝아진 얼굴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표현된 얼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한 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합니다. 뭐 잡티나 주름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얼굴이 아주 밝았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쉬면 얼굴이 좋아지죠. 그렇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그렇게 해서 좋아진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밝아진 얼굴이 아니고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밝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동족인 유대인들과 아주 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들과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나? 요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종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잘 설명해 주는 아주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과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잘못되었다. 이걸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은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주 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가 할례였죠. 근데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례는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할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스데반이 너무 미운 거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율법도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율법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들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성전의 겉모양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가, 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인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숭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시키고 또 그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얼굴 속에 자기 동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얼굴에 표현됐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누가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스데반이 이 순간에 바라본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죠. 만일 스데반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무서운 모습을 봤다면 아마 두려움에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원수를 쳐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정할 수 있고 또 현실에 눌리지 않고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오직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완벽하게 온전히 다 주님께 위탁을 하죠. 아이고 내가 돌에 맞아서 병신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운명을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스데반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문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기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드리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가야 될 일이 뭘까요? 용서하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이 기도의 모습, 또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마침이 아니고 인생의 절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구절이었어요.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한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 역시 죽음의 순간에 그 인생의 절정에 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누구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은 어머니가 애굽 여자예요. 그렇죠? 애굽의 왕이 그 제사장의 딸을 요셉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을 아버지의 축복으로 확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요. 자, 이때 야곱은 아주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둡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우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첫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눈이 아주 어두웠던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147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 앞에 딱 두 아들을 세우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상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죠.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첫째 아들, 왼손을 둘째 아들 위에 올려놓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요. 자, 이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을 때 쌍둥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 하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쓰죠. 근데 이삭은 그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그냥 축복을 해버리죠. 장자의 축복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삭과 야곱 똑같이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렇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들의 운명을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야곱 역시 자기 인생에 마치는 순간이 그 인생의 그 죽음의 순간이 그냥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이 아니고 그 영적인 그 수준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 애초에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기꾼이고 욕심쟁이고 무엇이든지 뺏으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야곱이 그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되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최고조의 그 상태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이 그냥 맞춰지는 끝나는 그 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조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을 겪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얼굴도 있고요. 또 고난을 겪을수록 정말 추해지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고난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장권사님께서도 아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 있느냐 안 죽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더 망가져요. 얼굴이 더 험악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상처 입을 자아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천사의 얼굴을 만든다.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화장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내적인 기쁨이 우리의 바깥으로, 특별히 우리의 얼굴로 분명히 표현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생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도 언제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단순히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꾸준히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